오늘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명령 중에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는 같은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이 죄들, 이 죄로 오염된 우리들은 그 결과로 이제 악한 것들이 열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 있냐, 너의 마음을 삶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모든 거룩한 수단과 의무를 항상 부지런히 사용해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과 달콤한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의 성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8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은 그의 근본적인 의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적인 회개로서 주님께 돌이킬 때 그들의 의지가 변화되고 굳어지고 마비되었던 그들의 양심이 소생하고 부드럽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며 그들의 무절제한 감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그들이 영혼이 변화되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성향과 갈망하는 습관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한 회개를 통해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지게 될 때 신자가 갖게 되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내가 또 남편이 두 마음을 두 집 살림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두 집 살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정이 다 깨지잖아. 그런 막장 드라마들 보잖아. 이쪽에서 또 아이가 생겨 있고 아이가 양쪽에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여기 뭐 두 집 살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두 영혼을 지닌 뜻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거짓과 포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을 멀리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체들과 대화 속에서 증명하시면, 내가 영적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영적인 깨짐이 없는 거예요. 영적 대화가 정말 된다. 그럼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부부끼리 영적 대화가 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고 네가 거듭났을 때 거듭난 남자든 여자든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거듭남, 그게 안 되면 정말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불행해져요. 정말로. 제가 우리 희연자매 여기 있지만 뭐 김성욱 집사도 만남을 했지만 영적으로 만났을 때 영적 대화가 너무 풍성했어요. 뭐 교리적인 건 물론 나한테 뭐 나보다 많이 알아야 될 수도 있는 단계 속에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저 둘이 진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연결하고 만나기 위해서 한 자매와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거의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고 제가 오히려 영적인 은혜를 얻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만날 때 그런 영적인 행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지체를 만났는데 그냥 주일날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 살았던 그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똑같아. 만났는데 맨날 예배 때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 주간 경건하게 살았던 그 내용을 서로 게임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할 아이들이 있다면 그거는 엄청 귀한 거죠.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된다면 정말,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을 갖고,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얻지 못한 자족함이 없는 적개심과 미움과 그 아픔들이 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말로만 하지 마. 이렇게 그렇죠. 남편들이 막 말로 막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별로 없어. 그러면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 아니면 너희가 정말 경건하게 말했으면 경건한 삶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해. 적어도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뭔가 기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연말을 해야지 쓰임 받는 거지. 그것도 안 되면 세상에서도 버려짐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 신학자들과 청교도들은 다 공부 정말 잘해서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어요.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지 않고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이면 두 주인을 가질 수가 없다는, 우리의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두 주인은 양다리 계속 걸치고, 제가 막 설교 제목도 막 보냈잖아요. 뭘로 하려다가. 두 주인 하다가 그냥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겨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한 마음을. 남편이 한 여자 아내만을 사랑하고 또 아내도 한 남편만을 사랑하듯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죄인들에게 마음을 성결케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너희들아, 이제 그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라. 내가 너그러이 너희를 용서할, 너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부서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 지금 만날 때 찾으라.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 성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어떠한 정서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회개에 어떠한 정서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먼저는 프롬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고, 투는 뭐냐면 그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정말 죄를 짓고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갔잖아요. 아버지께로 향해 돌아갔잖아요. 정말 그렇게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여 돌아서는데,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전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ongoing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keep going 이렇게 말해요.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쭉 가다가 롯의 처처럼 뒤로 힐끔 보고, 소돔과 고모라 겁나 좋은 거 많으니까, 보석 막 빽 이런 거 많으니까 딱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계속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회개하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회개의 감정을 야고보가 알려줘요. 첫 번째 그 회개의 감정은 슬퍼함, 애통함, 눈물, 근심, 영적인 근심 이런 것들을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너희의 웃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그 회개할 때 어떠한 감정, 우리에게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여러분, 회개는 지속되어져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끊임없이 회개가 나와야 되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야고보서가 시험에 어떤 삶을 닥치든지 간에 정말 죄로 인해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회개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했죠. 자, 봐봐요. 오빠를, 친구를 엄마 아빠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억울해,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거 말고 정말 슬퍼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슬퍼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악된 인간으로서의 삶의 길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기쁨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뭐냐면 깊은 슬픔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체들과 나눌 힘이 없구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진리를 말해줄 그 경건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죠?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마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가 정말 바리새인은 막 이렇게 막 도도하게 막 누구를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열심히 살았으니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세리는 어땠죠? 멀리 섰어요.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신의 그 탕자가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인간의 감정, 교만한 마음이. 근데 이 탕자의 그 마음과 이 세리의 마음은 또 멀리, 먼 나라와 멀리 서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먼 나라는 진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부자처럼 부유하게 재산을 갖고 살고 싶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라면, 이 세리의 멀리 서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누더기 같고, 너무 삶을 낭비했고, 너무 내 삶이 내중심적이었고, 너무 내 삶이, 그래서 이 세리는 자기와 똑같은 세리를 찾거나 자기와 똑같은 못된,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사람한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말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가면 나가갈수록, 가까이 하라고 하잖아.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깊은 회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봤습니까? 그냥 막 알미니안처럼 막 찬양 이렇게 뜨겁게 해갖고 가서 막 타오르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나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과거의 죄도 다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앞에 내가 도저히 탕자가 그랬잖아.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으면 이런 이 슬픔이 세리는 어떻게 치면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지금 가슴을 쳐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가슴을 치고, 언제
여러분이 이 세리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 세리 뭐라면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깊이 여기 뼛속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내 죄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다 죄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가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눈물을 여러분이 이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울어야 돼. 너 자신이 돈 없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 너 자신이 아이들이 너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화만 내지 말고, 그 아이들의 문제가 네 자신이 부패한 거야라고 우리들에게, 네 자신이 지금 울어야 돼. 너 지금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지 너 모르잖아라고. 너 자신의 죄를 봐. 가까이 너 보면은 너무 혐오스러워. 너 가까이 하는 게 너무 거짓 같아. 너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없으면서 평생 네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뭐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야라고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적으로 네 자신을 깨닫고 애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기도가 받아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는 나 오지 마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죄수 중에 1등입니다. 그냥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구원해 주신 거죠. 그냥 어차피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할 거, 잘못해서 벌을 받을 거, 근데 거기에 깨달음을 줘서 다시 돌이키고 소망을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고통과 건전한 교리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깊은 괴로움을 느낀 이들에게 주권적인 은혜는 매우 소중한 것이 되니 이는 그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금욕주의처럼 살아 이게 아니라 정말 너가 네 영혼을 바라보고 좀 슬퍼해라. 너의 비참한 너의 무능한 영적인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누구에게 영적인 것을 흘려보낼 수 없는 너의 자신을 보고 좀 울어라. 너는 눈물이 너무 없어. 너는 분노만 있어. 너는 미움만 있고 적개심이 있어. 분노와 미움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 근데 너 자신을 향해 우는 건 너무 없다는 거. 너무 메말랐어요 우리. 그래서 참된 회개의 또 다른 감정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이 애통은 뭐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고 찍 짜는 그런 애통 아니죠. 지금도 보면 드라마 보면 눈물 나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죄로 인해 내 죄를 바라보는 애통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그 영혼의 무감각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애통하게 될 때 정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도 애통하지만 내 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중심적으로 내 세상적으로 살았던 죄를 애통해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눈을 뜨고 나서 죄를 범하고 애통하고 나니까 내 가족들이 다 범죄하고 있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이고 내 죄로 인한 애통이고 내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가족들이 다 영적인 상태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영적 대화가 없는 거야. 또 울으라고 해줘, 울어. 그래서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죠. 존 오웬이 말하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도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죄사함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죄사함이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참되게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로 이어지는 애통이 복된 애통이에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애통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부드러운 양심과 상처받은 마음으로부터 샘이 솟아난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역하고 원수되었던 것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이 존슨이 이렇게 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적인 이런 애통과 또 자신의 죄를 반역했던 죄를 애통해야 되지만 정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이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기쁨의 정서와 애통의 정서가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생을 사실 때 육체로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이죠. 그 자기를 자신을 회복시키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분노할 때 많았잖아요. 화낼 때가 많았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근데 너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너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 때문 아니에요. 너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정죄하죠. 끝없이. 그때 우리의 정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한 청교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고소하며 정죄하는 일이다. 이는 곧 우리 자신에게 지옥의 징벌을 부과하는 일이며 우리 자신이 맞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징계가 합당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며 우리의 눈과 마음속에 그들의 죄들을 늘 담아두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 죄들에 관해 날마다 슬퍼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송사할 때 그때 그 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죄악된 이 본성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면하지 않으면 계속 포장하게 됩니다. 계속 위선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생명이 자라지가 않아요. 잠깐 자극받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오늘 뭐라고 말하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울어요. 여러분 정말 울어봤습니까? 자, 봐봐.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우는 거 말고 진짜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울어본 기억. 정말 억울해서 막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울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울음은 자신의 비참함과 애통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사님 보고, 나 쳐다봐. 자,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일을 촉구하면서 다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어라. 막 뜯으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정말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펑펑 울었어요. 내가 주님을 배역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기억이 없구나.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효도한 적이,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따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하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살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 있냐고요, 한 번. 울래요. 근데 가슴이 터져야지 눈물도 나올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거듭나지 않은 내면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경건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에서 나오는 눈물은 값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런 통찰력인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뺨을 타고, 여기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다. 그 눈물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름 없는 말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무수한 번민과 온갖 더럽고 치명적인 죄들에 관해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뭘까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수치스럽게 살아왔구나. 그런 영적인 근심이, 영적인 슬픔이, 영적인 눈물이 내 안에 흐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해나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탐욕의 3가지를 이제 버리게 되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회개, 실제적인 그릇이 눈물로 나오는 회개라면 이제 어떤 회개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떤 걸 회개해야 되냐.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의 것들을 실제적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물까지 나온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회개해야 되냐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먼저 회개해야 되죠. 육신의 정욕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단어지만 육신은 바울 서신에 종종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육신의 정욕, 이게 뭘까요?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혼의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지체를 만날 때 영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냥 두들겨도 안 나와, 잘. 그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문제는 지나친 그 육신의 욕구와 애착이 될 때 육신의 세상 것들이 여러분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건 단지 육체 욕망만을 가리키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질을 포함하는 거예요. 로이 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육신의 필요에 예속되어 사는 것, 식욕이나 성욕이나 또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는 거예요. 그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에 지배되어 가는 삶이다. 내 감정이 오늘 좋으면 교회 가. 감정이 막 분노로 치달으면 교회 안 가. 육신에 지배되는, 마귀에 지배되는 삶이에요. 내 감정도 육신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늘 너무 누가 화나게 했어. 당신만 가.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며 사치에 빠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며 도덕적인 면에서 느슨하고 욕정적이며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또 세상의 것에 대한 명예,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그러한 마음들은 내 안에 민감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이에요. 잘 들어. 너희들 이해 안 되지.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며 거기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것은 아주 추악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한 주간 거의 잊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을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았나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우리 함권사님. 응?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지체를 향해서 당연히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지체는 당연히 안 돼요. 이게 다른 영혼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면 저한테라도 한번 목사님 한 주간 정말 승리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얻는 데는 만족이 있고 아이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는 데 관심이 있지만 지체가 어떠한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지 문자 한 통과 전화 한 통과 관심조차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감정과 즉각적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적하고 자신의 분노를 뿜어내지만 지체들을 향한 아무런 관심 없는 그 사람이 어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면은 오늘 너 죽었어 이렇게 하지만 지체의 아픔에 오늘 내가 죽도록 당신을 아픔을 내가 달래겠습니다라고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육신의 감각적 동물의 본능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정서를 알려줬다면 회개의 내용을 갖고 이걸 가지고 회개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만연한 음란한 것, 동영상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자체로 죄라고 할 수 없는 사과파이라고 존 파이퍼는 적절하게 지적했어요. 사과파이가 주는 만족에 이끌려 사는 것. 정말 파이 하나 주고 그거에 먹으려고 막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거 애들이 정말 뭔가 이거 못하면 애들이 정말 죽습니까? 이 자격증 못하면 애들이 망할까요? 정말? 저는 저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만큼 이 세상에 저는 게으르지 않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요. 물론 완전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요. 지금까지 살아왔죠. 저보다 더 많이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살면서. 근데 예수 믿고 그랬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지 인생이 잘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런 안목의 정욕은 마치 아간이 이렇게 훔쳤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핸드폰을 떼지 못하는. 저도 많이 보지만 오히려 정말 아예 계속 핸드폰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갖고 싶고 이런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같은 정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게 드러내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눈을 관리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말씀을 보냐? 여러분 말씀을 보내고 묵상하느냐 핸드폰을 보냐?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세상의 정보들을 보냐에 따라 여러분의 그 안목의 정욕의 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뭘까?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영원한 것과 정반대되는 거. 아까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원한 것과 정반대인 것이죠. 세상의 소유와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랑과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에 뒤덮인 시대에 살아갑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냥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갈 것만을 원해요. 이 정도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잖아요. 이게 쭉 나와. 학력, 직업, 교양 수준, 가족 가문, 자기 노력, 근면, 성공, 명성, 사회적 지위, 영향력, 유명한 지인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가 있는 거 좋아. 부를 통해 탐하지만 이 세상 것을 계속 탐욕하며 아더 핑크가 그러잖아. 오랜만에 집을 하나 샀는데 수십 년 만에. 그 핑크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자매님이 집 산 걸 축하드린다고. 근데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자매의 마음속에 사라질까봐 제가 우려됩니다. 영적인 영원한 집이 영원한 건데 이 세상 것을 막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함몰되니까 그런 핑크가 자기 이야기를 썼죠.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 안목의 이 정욕들,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회개할 때 주 앞에서 낮아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것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 세상 것이 다 사라져가고 없어질 것처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곧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으며 이미 가진 것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혹시 추방으로 또는 흉작으로 혹은 화재로 혹은 기타 고난의 빈곤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있도록 제한하신다. 여기는 더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놓고 결혼 생활을 탐닉하지 않도록 주께서는 악한 처나 불량한 자녀나 가족의 죽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교만을 꺾으신다. 너무 무섭잖아요. 남편, 아내, 자녀 이런 걸 통해 그냥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점에서 그들을 관대히 다루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허영심으로 부풀고 자신감으로 기뻐 날뛰지 않도록 그들에게 병과 재난과 가난과 보내어 이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며 불안정하고 무상한 것임을 눈으로 실제로 보게 한다. 존 칼빈의 이야기. 그러므로 고난은 배려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 것은 다 사라져. 세상 것은 하나의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냥 풀 조각이야. 사랑하지 마. 내가 잠깐 너가 필요해서 준 것뿐이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 그래서 고난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야. 아내든 남편이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누가 우리 아내가 나 힘들게 하면 나 고통스럽잖아. 근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 고통을 주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만 건드리면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아서 우리는 쓰러져.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낮아지라라고 말하면서 위의 것을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라헬을 기다리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발적으로 감옥에 간 한 사람이 정말 브로드웨이에서 엄청난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어떻게 버텼습니까? 했더니 감옥 생활을
정말 잠깐이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우리 가온이가 이제 생일을 지나면서 많이 살았네 이렇게 하더라고, 교만하게. 자기가 많이 사는 거야. 근데 내가 한마디 했죠. 너는 많이 살겠지만 아빠는 곧 죽어갈 거다. 늙어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요런 애들 보고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얘네는 잘 키워주는 거야. 잘 먹여주는 거야. 얘네들이 내 만족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열등감 속에 내가 이루지 못한 그 학위를 대신 해주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얘네는 그냥 얘네가 사는 거야. 키워주고 지켜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얘네들한테 뭘 기대해? 그걸 자랑하려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거 뭐냐면, 달란트 받은 자처럼 딱 돌아왔을 때 보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감탄사거든요. 주인에게 보일 것이 있는 종처럼 찢기고 연약해지고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주님을 위해서,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주님 찾았고, 열심히 지체들 돌아보고,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게으른 종은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자기만 위해 살았던 삶은. 그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만은 어리석은 인생의 전형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마의 인생을 사지 마십시오. 가인의 길도 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길도 가지 마십시오. 끝없이 울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며 정말 안목과 이생과 이 세상 것을 함몰되어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들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정말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부가 오직 신랑 되시는 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다들 기도합시다.